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 동성애와 전염병에 연결시키는 8번째 시간, 오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급성 폐렴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수종을 들게 했는데 마귀가 교묘하게 전염병을 통하여 교회를 통제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도록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뱀의 머리처럼 따리를 틀고 교회 위에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절과 성당은 그냥 종교 모임을 허락하면서 유독 교회만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일어나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자리에 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도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구 교회와 신학교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바울은 동성애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악동 목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성애 목회자는 회개하고 신학교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우한 급성 폐렴이 기승을 부린다고 억지로 폐쇄하거나 예루살렘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의 신성한 강단을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로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돌, 곧 거치는 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돌이 많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유대인의 무덤 석관 위에도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이고 아들은 벤입니다. 곧 유대인이 무덤을 찾아서 돌을 놓고 가는 것은 에벤이 벤과 유사한 언어 유희가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무덤을 지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톨레도트 예수와 마시아흐 벤 다윗 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규절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톨레도트 예수와 메시아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벤 다윗, 벤 아브라함이라고 족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 마태복음 모두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다윗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벤 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유명한 산돌을 의미할 때도 바로 에벤 하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네페시 하야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에벤 하야 곧 산돌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엉뚱하게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가지고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꿈에 천사 지브랄, 성경에는 가브리엘로 나오지요. 함께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희한한 전승을 꾸며냈어요. 무함마드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꿈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 상공을 날랐다 하는 전승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황금돔을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14군 시대에는 성지에 말을 타고 온 순례객이 감히 성지를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안장에서 내려 말꼬피를 잡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에 날아다닌 것은 그야말로 기가 차고 신상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께서 동쪽에서 오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메시아가 이 동쪽에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름다운 황금문을 바라보면서 저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을까? 신성모독적인 참 어처구니 없는 궁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불경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동쪽 황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슬람은 두려워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이 얼마나 우습고 가증스럽고 거짓된 신앙입니까? 마귀에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무함마드에게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처럼 부모를 멀리하는 세태에서 이 계명을 과연 누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광복절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애국 시민에게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네로가 자신이 로마에 방화를 해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전가한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재인과 정세균 그리고 이해찬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서 한국교회를 굳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